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거울 삼아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허망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자, 솔로몬은 헛된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집착해봤자 헛되고 험할 뿐이니 차라리 모든 날들을 즐겁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오늘은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죠. 그러니 헛된 인생에 집착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죠. 또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집착하고 연연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을 너무 악착같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들과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이죠. 자, 두 번째,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오늘을 즐겁게 살되 이 생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날임을 명심하고 기쁘게 살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허망한 인생이 아닌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헛된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 점점점 무지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세상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없어지죠.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빛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방인들이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죠. 그러니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치스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된 거죠. 개구리를 대야에 두고 천천히 데우면 그 대야가 따뜻하다고 그대로 있다가 익어서 죽는다고 하죠. 험한 것을 쫓는 자가 이와 같이 자신이 망해가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죠. 이것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죄를 짓게 되고 악에 더 몸담게 됩니다. 삶이 방탕해지고 욕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망하고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것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들, 나의 경험들, 구습들을 다 버리는 거죠. 남자들이 훈련소에 입소하면 사회에서 생활하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방식이나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도 다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철저히 군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전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전에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벗었으면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우리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첫째,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성경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에 불순종했던
말씀이지만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겼었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는 거절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전에 내가 틀렸다고 여겼지만 성경이 옳다고 하면 이제는 수용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자,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혈기나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옛사람을 벗지 않는 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낡은 헌옷보다 새 옷이 훨씬 낫죠. 우리 옛사람보다 새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나요? 내가 일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어진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